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모든 범사의 형통함이 멈추지 않는 삶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그냥 형통했느냐? 그렇진 않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 마칠리아흐, 성공적으로 이끄는 자, 또 번창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과연 이 형통함이 누구로부터인가, 어디서부터 기인되는 것인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나 하나만 형통한 자로 멈추는 게 아니고 나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형통할 때 형통한 자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형통하다 그러면 모든 범사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돼서 내가 모든 주위의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서 많은 걸 가져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그들 앞에서 좀 뽐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형통한 자다라는 기준들을 서고 있죠. 이건 세상적 기준이죠. 그러나 성경적 기준에서는 그 형통함이 나 하나만 형통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 교회, 내 가족, 또 내 주변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들, 또 소속들이 다 형통해야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형통한 자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형통하다 그러면은 내가 모든 뜻대로,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원하고 풀리면 형통하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형통함은 내가 한 거야. 나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이렇게 형통하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이 없는 사람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막 부흥시켜 놨더니 결국 우리 목사님이 잘나서 부흥이 된 거야, 아니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이 교회가 부흥이 된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교회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교회도 그럴 정도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가정도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분 계시잖아요. 본인이 잘 돼서 됐다고 여겼기 때문에 주변의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잘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잖아요. 돌아가신 할머니, 어머니의 기도가 그를 만들어 놓고 이러한 볼모주와 같은 곳에서 그를 어떤 음악적인 대가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과 또 기도가 있었는가, 이것을 그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결국 그렇게 형통하게 만들어 놨더니 내가 잘나서 형통하게 된 거야 라면서 주변 사람들 돌보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에, 또 한 교회에 한 사람을 통해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 형통함은 신앙도 있겠고 열심도 있겠고 또 물질적인 것도 있겠고 재능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높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형통함을 주었으면 그것은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닌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바운드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적인 형통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 형통함을 부어주신 거예요.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해서 그 살기 좋은 곳에서 수십만 수백만 명을 번성시키게 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때가 이뤄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 요셉을 형통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함은 요셉 개인의 형통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의 형통함이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의 형통함의 대표성이에요. 왜 그걸 잃어버려요? 그 사람에게 형통함을 준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의 형통함을 주신 것이고, 그 교회의 형통함을 준 것이고, 그 직장의 형통함을 준 것이고, 그 나라와 민족의 형통함을 준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형통함을 받으면 나 하나 형통하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잘나서, 내가 뭐해서. 여러분, 그런 사고관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공유할 때 지워야 될 아주 첫 번째 척결 상황이에요. 신앙의 삶, 또 믿음의 삶, 신앙의 공동체를 살아갈 때는 나만 형통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 그 거기서 일부분을 떼어주는 그러한 세상적인 썩은 사고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 땅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이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고 원하는 대로 잘 풀리면 빠를 수 있어요. 내가 뭐 노력했으니까 시험에도 합격하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뭐 취업에도 빠르게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뒤에서 도우시는, 그것을 가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사를 가거나 취업을 하면은 가장 먼저 뭐부터 하나님 앞에 외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거를 감사의 표시를 뭘로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 드려야 되고, 또 제사,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우리의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뭐 돈의 금액이 많고를 떠나서 이사를 그 힘들게 갔으면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뭘 드려야 돼요? 이사 감사원금을 드려야 되는데 저하고 사모만 했지 여러분은 하나도 안 했어요. 감사함을 어디다 표시해야 돼요? 우리가 한 게 아닌 걸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 금액이 10,000원을 내든 5,000원을 내든 그건 저는 상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취업을 했으면 취업에 대한 감사원금.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라며요. 그럼 여러분, 그게 자기가 열심히 했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고개 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 되면 원망하고. 그래서 내가 의도하고 원하는 대로 잘 풀리면 그 형통함, 그것이 형통함이라고 여기면은 빠를 수 있고 좀 쉬울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높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의 인생 뒤에는 뭐가 있다? 구덩이가 준비되어 있는 거. 언제 빠질지 몰라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늘 노심초사, 제가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놓은 일로 잘 안착되어서 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생각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생각하지 않게끔 끊임없이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빨리 고쳐 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야지만 더 큰 형통함이 있고 더 넓은 형통함이 있고, 형통함이요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형통함이요 지금 뭐 한 번 합격했다고 한 번 뭐 이루어졌다고 이 형통함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형통함은 지속성이어야 되고, 오늘 말씀에 보면 형통함이 어디 형통함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한 분야만 형통한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가는 곳곳들마다, 여러분이 손을 대는 곳들마다, 여러분이 발이 머무는 곳들마다 그 형통함의 바운드리가 무한이에요, 무한. 그리고 그 형통함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한 번만,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가나안 사람인 이방인이 총리가 됐으니, 이방인이 총리가 되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그러면 거기 그 토백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굽 토백이들. 또 바로 왕의 측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도 많고 아들들도 많고, 또 그때는 뭐 처불도 가지고 많은 또 형제들 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군들이라고 그러죠, 대군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저거 우리는 혈통이 성골, 진골 혈통인데 저거는 가장 어디 알지도 못하는 저 밑거름이 와가지고 수십 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요셉이 그 대제국 애굽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음모가 많았겠고 얼마나 반란을 일으키는 그 테러 범죄자들이 수없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암투와 질투와 시기와 음모가 그 안에 있었.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싹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속성이거든. 여러분 어느 최고 자리에 올라와도 그거를 끝까지 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정말 시기와 음모에 정말 가장 최전선에 있는 그 왕권을 다음가는 그 권력을 누린다. 수십 년 동안 누릴 수 있었다. 하나님이야. 그 지속성을 유지시켜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것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형통한 자는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범주에, 모든 범사에 다 형통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형통함이에요. 끝까지 한 번 됐다고, 한 번 일어났다고 그 형통함을 그냥 감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그 한 예로 그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 자식을 대학에 합격시켜주면 내 아들, 내 딸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청년 회장도 만들겠다고 했던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들, 딸이 서울대에 뭐 유명한 대학에 합격하고 의대 합격하면 어때요? 아, 우리 아들이 인턴 과정 때문에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네요. 뭐해서 못 나오네요. 교회 끊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겠죠. 이렇게 형통함이 결국 일회성 형통함이 돼야 되는가?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리고 한 분야에만 형통해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형통함, 하나님에 의한 형통함은요, 그 범주가 없어요. 그냥 범사에, 그냥 모든 일이 형통. 왜?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 하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안 거친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한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형통하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그 형통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형통함이죠. 어디 짝퉁 형통함을 가져와서 이게 형통함이다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오리지널 형통함은요,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하고요, 그 형통함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듯 그냥 찰찰찰찰 흘러나가는 거예요. 야, 진짜 멋있지 않나요? 저 지금 설교하면서도 지금 등골에 소름이 쫙 끼치네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넓혀주시고 칭송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자기 형통함이라고 생각하고 자식들 안 보고, 누굽니까? 형제 자매들 안 보고 내 주변 사람들 안 보고, 그 하나님 정말 무시하는 거죠. 그 부모의 기도 무시하는 거죠. 그 인생 보십시오. 세상에 입으로 전하기도 그러네요. 그 뭐 좋습니까? 서울 강남에 뭐 50억짜리 80억짜리 아파트 살면 뭐합니까?
자녀들과의 관계도 없이 그냥 교류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그건 형통함이 아니죠. 짝퉁 형통함이야, 짝퉁 형통함.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끊임없는 모든 일의 범사의 형통함이 지속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형통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그죠? 내가 형통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중이에요. ing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정말 축복이죠.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또 우리 진아이 같은 경우에 또 새로운 이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제 이직이 됐잖아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런 형통한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취업해서는 또 색다른 또 분야의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형통한 사람은 그것마저도 모든 일에 형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업무마저도 열심히 습득하고 배워져서 또 많은 선한 영향들을 미칠 수 있겠죠. 자, 그러려면은 그 형통함을 끝까지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가? 끝까지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아무리 구원의 은혜를 받을지라도 완전한 사람은 아직 아니에요. 그죠? 완전함을 위해 나가는 것 뿐이죠. 이 타락한 이 원죄를 범하였기에 우리가 그냥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천루역정에서 우리가 그걸 말하지만 하여간 그렇게 신앙 좋은 그 천루역정의 크리스티도 그냥 조금 주변에 다른 환경만 약간 변했다 그러면 영락없이 미끄러지고 딴 길로 가지 않습니까? 다시 아픔을 겪고서 다시 또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가지만 우리 인생이 그래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라도 잠시 나태할 때가 있고 게으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함께하지만 내가 그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겠죠. 그 순간 형통함이 벗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일에 형통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이 땅에 누리고 살려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최상의 영적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돼요. 최상의 영적 상태를 항상 유지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늘 누리며 사는 자. 이건 그냥 요셉은 노예의 삶을 살지라도 또 지하 감옥에 있을지라도 왜 그도 감정이 있고 또 그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데서 있으면 불편하고 힘들겠죠. 그런 괴로움과 슬픔들을 또 억울함과 또 불편함들을 신앙으로 이겨낸 거죠.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러한 어려운 감옥 속에서도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최상의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함, 요셉이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범사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요셉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매달린 거예요. 최상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였기에 비천한 노예의 삶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억울한 모함을 받고 지하 감옥에서 또 삶을 살아갈 때도 지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노예의 삶을 살지라도 총무의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감옥 생활을 했을지라도 감옥 옥살이를 맡는 책임 간수가 됐어요.
처지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죠. 노예의 삶이고 또 감옥의 삶을 살았는데도 간수장이 되고 또 총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환경은 안 좋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한 애들이 이어지잖아요. 그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늘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놀라우신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통로를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는 그 작은 곳에서 비천한 곳에서 하나님의 형통함들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하 감옥의 간수장이 되고 노예 삶의 노예의 총무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지만 그죠? 여러분 일하는 그 복지센터 세상적으로 어떤 큰 복지재단에 비하면 굉장히 미천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함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높은 자리를 주고 팀장을 주고 여러분의 책임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어느 복지재단에 보면은 여러분은 정말 미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여러분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형통함들을 이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위한 발판인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형통한 은혜도 자꾸 이렇게 학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들이 학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운전을 하면서 월급 160만 원을 받아요. 근데 풀타임으로 뛰는 사람이 210만 원 받아요. 저는 뭐 실제적으로 운전은 4시간 하지만 뭐 따지고 보면 한 3시간 하나? 그 3시간 해서 160만 원을 받는 거예요. 16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뭐 8시간 풀타임을 뛰어가지고 뭐 210만 원 받는 거예요. 뭐 따지고 보면 5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뭐 그거를 비교하는 건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해요. 또 남은 시간에 기도할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또 말씀 볼 시간도 주면서 또 그만큼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는 형통함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많이 벌고 싶겠죠. 하나님의 형통함들 학습해야 돼요. 그걸 잘 누려야 돼요. 저 되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 저를 취업하게 해주셔서 이곳에서 이런 일을 종사할 수 있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금액이 적고 많은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은 지금 요셉이 종의 처지에서 총무를 하는 거나 지하 감옥에서 간수를 하는 거다. 그 처지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 사람은 지금 자유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한 처지 속에서 최상의 역정상들을 항상 유지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품고 있어야지만 최상의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자이고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누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에 최상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의 모든 삶은 늘 형통함이 넘치는 삶이었어요. 비록 노예의 삶이라는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또 미천한 감옥 생활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분야에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분야에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자체 지금 거기에 섬기고 있는 자체 거기에 불만 불평 가질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마저도 저에게 은혜를 주셨군요. 감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거기에 감사할 줄 모르시면요 하나님께서 더 높은 걸 안 주세요. 왜? 지금 이 미천한 곳에서 이런 형통함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는데 그 높은 곳을 어떻게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세상 논리도 그렇게는 안 해요. 이 작은 부서에서 미천한 부서에서 지방에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너를 서울로 끌어올려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해야죠. 하나님께서도 비록 미천한 곳에서 열심을 해서 내가 너에게 형통함을 줬으면 순종을 해야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끌어올려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감사를 못 누리신다? 여러분 다음은 기대 못합니다. 여러분
현재 비천한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최상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세라는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머나먼 타양 땅으로 팔려온 요셉. 그의 인생을 보면 누가 봐도 절망적이죠. 요셉은 형들에 대한 배신감, 또 자신의 현재의 노예살이를 하는 처지에 비관하고 잘못된 삶의 길을 빠져들 수도 있었어요. 원망, 불평, 비방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다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안타까움들을 토로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발전 없어요. 내가 이랬어 형한테 팔려가지고 이랬어. 나 아버지한테 맨날 칭찬받고, 우리 아버지가 야곱인데 그 지역에서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인지 알아? 내가 거기만 있었으면 내가 정말 그 지역에서 유지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건데, 형들이 나를 모하면서 이렇게 팔어 싸면서 매 원망 불평하면서 형들을 비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많이 하죠. 아, 내가 이렇게 하게 됐다고. 원래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비관하지 않았어요. 최상의 영적 상태만을 유지했어요. 이건 믿음이죠. 최상의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최상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게 하였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늘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의 비참한 삶을 충성된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임했던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삶을 불만, 불평 가지고 일하시면 안 돼요. 내 비참한 처지, 내가 왜 이 모양 됐지? 내 친구들은 어떻게 잘 되고, 누구는 잘 되고, 나만 이게 뭐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는 대학원 다닐 때 4.5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뭐하냐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더 잘해, 목회.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거에 빠져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아우, 박사 해야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안 해? 아, 그런 말 들으면 뭐예요? 그럼 자꾸 내 처지만 비참해지고 비관하게 되고 잘못된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더욱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구원자의 마음을 품고, 구원계획의 마음을 품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최상의 영적 상태를 유지한 거예요. 하나님 늘 함께 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모든 범사의 형통한 복을 부어주셨다. 요셉은 이 받은 복을 결코 놓치지 않고 붙잡은 거예요. 붙잡고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총무의 삶, 또 간수장의 삶을 더 열심히. 그래서 형통한 복을 받은 자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현재의 비참한 처지를 비관하고 실족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아요. 결코 주저앉지 않아요. 이 형통한 복을 받은 자의 하나 같은 공통점은 반드시 맞부딪혀 극복해서 일어난다. 이런 사람만이 범사의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된다. 비관하고 자책하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비록 내가 노예의 삶일지라도, 내가 간수장의 지하 감옥에서 간수장을 할지라도 지금 이 삶에서 성실, 섬김으로 열심히 맞부딪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범사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만 불평 많죠? 일하는데 또 여러분 속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 저도 왜 불만 없겠어요? 다 있어요. 최상의 영적 상태를 만드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면 그런 불만 불평들, 내 현재의 처지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사그라져요. 하나님이 형통한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형통함을 통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형통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결국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 결국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로 경건한 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예요, 죄. 하나님과 늘 함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죄를 안 졌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안 졌어요. 죄와의 관계에서 멀어지기 위해 늘 영적 상태를 유지했던 거예요. 결국 뭐냐? 죄는 끊임없이 오죠. 우리에게 죄는 끊임없이 와요. 나태의 죄, 게으름의 죄, 음욕의 죄, 수많은 죄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해와요. 요셉은 안 그렇습니까? 그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을 오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에게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마다하고 그냥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형통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최상의 상태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영적인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건 뭘 얘기하냐면은 죄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유혹도 오고 많은 거 오잖아요. 여러분, 거기는 보여지는 죄도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나태함, 시기, 미움, 질투, 여러분 그거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나보다 잘 돼가지고 나랑 같이 공부했던 놈이, 나랑 같이 근무했던 놈이 더 잘된 데로 가고 더 잘되면 뭐가 올라와요? 시기, 미움, 질투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면 바보입니다.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쟤는 나보다 더 좋은 데서 근무해서 일하지만 나는 이런 데서 일하잖아. 그것을 다스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끊임없이 다스려. 그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통함은 모든 일이 형통했고 결국 그 형통함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까지 유지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 말고 요셉 이후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하면 어마어마한 죄. 결국 그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회개의 능력이겠죠. 그는 죽는 그날까지요 편안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역사서 보세요. 다윗이요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지 않았어요. 굉장히 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에요. 죄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최상의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 개개인들은 모든 범사에 형통하고, 그 형통함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또 높은 곳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먼저 여러분 지금의 삶,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기면서 영적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올려놓으세요.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올라오는 시기와 미움들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일궈 나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